11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4장, 5장, 6장,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넘어서서 요한이 본 환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7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주님의 책망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 이것이 정말 말씀 속에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4장의 시작부터 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과 새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면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은 다시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지금 요한은 그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음성을 나팔소리와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바로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들린 후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시점, 그것이 언제인지 혹은 어떤 사건 이후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명시해 놓는 이러한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사건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고 해석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의 그 뒤에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이것이 앞에 3장까지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해석한 그 뒤에 이제 비로소 좀 더 본질적으로 또 더 깊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요한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지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하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발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올라가서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함께 거닐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교회의 그 환상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소망돼요. 정말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보기를 원한다. 요한처럼 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을 보길 원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하나의 전제 조건처럼 정말로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2절 첫 문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에 온전히 충만한 것, 성령의 완전한 감동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저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내 이성이나 내 기준, 이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흠뻑 젖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해석과 다른,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해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고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마치 유체 이탈처럼 그가 자신의 육신을 떠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곳을 보았는지, 아니면 꿈과 같은 환상 속에서, 너무나 생생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의 모습은 좀 특별하였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곳이 특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특별한가? 뭐가 특별한가? 지금 요한은 그곳에 올라가자마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다. 보좌가 하나 놓여 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한 분이 계신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특별한가? 뭐가 특별한 일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만든 모세의 그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양식대로 지은 그 성막,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또 이후에 건설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 그것과 흡사할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도 뭔가 이런 성막과 같은 모습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무엇을 먼저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하나님 계신 그 보좌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전 그 문을 지나 뜰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등대와 떡상을 지나 분향단을 맡게 되고, 그리고 그 은밀한 곳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그 시은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요한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한 분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직행하여 그곳에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 곧 하나님을 직접 배웁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이지요. 그분을 직접 뵙다니, 그분을 마주대하다니,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이러면서 그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호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은 그런 무지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여기 이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묘사지요. 실제 벽옥이나 홍옥과 같은 것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저 묘사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이르는 말이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갖가지의 보석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벽옥과 홍옥은 자주 등장하는 보석의 이름들입니다. 주로 이 보석은 그 빛이 밝고 또 붉은 빛을 띠는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도 나타나는 보석들로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그분을 묘사하는 보석이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 보석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직행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 바로 주님께 맡겨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그분으로 충만하여진 우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주님의 영광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이 보고 있는 바로 벽옥과 홍옥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에 보게 되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잊지 마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이 요한은 세 번째지요. 이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를 보고 이제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와 같은 그곳을 보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24보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4보좌 또 24장로, 바로 이것은 다윗이 제사장의 그룹을
24반열로 나눈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 보좌하는 이 제사장들을 24명으로 24반열로 나누어서 각각 하나님의 그 일을 섬기게 하였던 것처럼 땅의 성전에서 지성소가 성전 뜰문 안쪽에 가장 안쪽 방에 있고, 또 그곳에 나아가서 이 24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 그것을 돌보았던 것처럼, 보좌하였던 것처럼, 요한은 그 지성소 하나님 앉아 계신 벽옥과 홍옥과 같은 그곳을 둘러싼 24 장로의 보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은 환희와 감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흠뻑 젖어서 도저히 성령 충만한 그런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취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 성도의 삶이 마치 그 보좌 둘레에 있는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또 그 감격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젖어 살고 싶다. 그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24명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호자 그 주변에 그곳을 둘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는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목격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전의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바로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나타날 모습이었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니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둘러 살아가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또 붙들고 소망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이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둘러 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